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때는 기쁨의 흔적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의 그 기쁨, 아이 낳을 때의 기쁨, 때로는 어떤 삶 속에서 자녀들을 통한 기쁨, 그런 기쁨의 흔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들은 쉽게 또 사라지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참 아픔의 흔적들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괴로웠고 답답했던 문제, 실패했던 것, 이런 것, 때로는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상처받았던 것, 또는 사고 때문에 기억되는 것,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인격에,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흔적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는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흔적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범죄자들이 많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죠. 다 없애게, 부끄러운 흔적이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흔적이 존재 의미이고 존재 가치이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습니까? 유도 선수, 특히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귀가 다 뭉그러졌어요. 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 귀가 뭉그러진 그 이게 제대로 형상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메달을 땄기 때문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면은 그 여러 가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다친 흔적도, 내가 그때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흔적은 마치,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주말 연속국에 추노라는 연속국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추노라는 것은 뭐죠? 노예로서 살다가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노예를 잡아와서 인계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계도 하는 것.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노예를 어떻게 알죠? 노비 문서가 있는데 정상적인 평민의 문서가 없든지 호패가 없든지 하는 것. 때로는 노예라고 하는 인장을 박아놨거든요. 어디엔가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노예라는 거 확인이 되면은 끌어가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17절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큰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도 말하게 되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다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모세가 얘기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바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무슨 사도냐?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이제 무시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서 그들이 너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다른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흔적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지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새로 지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내게 있어의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의 흔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를 통해 무슨 구원이 있느냐, 죽었으면 끝이지,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 무슨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율법을 어긋나게 하고 엉뚱한 것을 전하느냐 하면서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신은 주변의 사람들은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들었다는데 자기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거든요. 그리고 자기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이 체험을 사도행전 9장에서 체험을 합니다만 22장에서도 간증하고 26장에서도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흔적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흔적을 간직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흔적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적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또렷하게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체험과 아울러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채찍이 맞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 때문에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라 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생명을 내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체험 흔적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소속된 노예이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히랍과 로마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자기의 소유물을 표시할 때 스티그마, 흔적을 남겨 찍었어요. 어떤 이름이나 약자를 써서 화인을 찍어서 그 소속된 것을 밝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 표시할 때도, 신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표시도, 군인들에게 소속된 군인들의 표시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몇 군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건 인치였어요. 우리는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말 뒷 이 궁둥이에다가 이렇게 딱 지져가지고 표시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딱 인장을 딱 찍어서 이거는 어느 집에 속해 있는 거,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약자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주님의 소유권이라는 분명한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소속된 이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던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주인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라는 의미이죠.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구원받아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주님께 소속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단순히 그것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증거가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유된 백성들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소유된 백성들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속한 노예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해서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당장 가야 되는 게 노예의 사명입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노예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유되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욕망이나 생각 등은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태어날 때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내 주변의 친구가 어떤 친구이고 어떤 무리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느냐도 중요하고 거기에 어떤 무리들과 만나느냐도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에 소속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은혜스러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질이나 육신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그곳에, 거기에서는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단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을 농락합니다.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상처를 난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원에 보면 복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흔적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보고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간직한 영적인 체험을 수없이 간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체험 가운데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 고난의 흔적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9대를 곤장으로 매로 맞았을 때 그 피부가 남아 있었을까요? 살갗이 터지고 피가 나고 시퍼렇게 멍들고 같은 얼음이 있었을 거예요. 돌멩이로 맞았을 때에 여러분 돌멩이 맞으면 피가 났고 거기 흔적이 남고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 보니 나는 이런 흔적을 가졌다 하고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공문서를 들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자리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깜짝 놀랐고 거기에서 주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초망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딸을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매일 교인들 눈치 보고 교인들이 무슨 말해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베풀기만 하고 저거 잘못됐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고 지나가는 엄마의 그 비참한 인생처럼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막 울면서 전화 오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는 밤중에 노크를 하고서 문을 빠꾸며 열고 왜 규선아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울면서 전화하던 것 마무리를 하고 끊고 나서 저한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빠, 오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겁니다. 아빠, 순교라는 게 뭔가를 조금 알 것 같다고. 믿음이 확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거, 순교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나 또 5천만 원을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선 자리가 들어오는데 전도사 자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생 자리만. 결국에는 목사 부인이 됐잖아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께 붙들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내적인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흔적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주니, 나 같은 핍박자, 포악자, 율법주의자, 교만한 사람, 당당한 사람, 세상에서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참고 사랑해 주셔서 만나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사랑,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식의 앞길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할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고서 온몸을 다하여 드려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한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저하고 만난 지 30년 된 사람이에요. 천주교인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성당 지금도 다니냐고 하니까는 그냥 바쁘니까 대충 다니죠. 성당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전무님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없으면 끝이라고. 인생 헛사는 거라고.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요 남은 생은 영원한 삶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를 그러면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게 확실히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독선적이죠? 방법은 그만밖에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어야 천국이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천주교에 다니시라도 예수 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천주교에 수십 년 동안 적을 두고 다니지만은 저는 천주교인도 아니고요, 가짜 신자예요, 나이롱이에요. 이제 됐어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덜렁덜렁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흔적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흔적이 있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스티그마,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흔적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바울이 원했나요? 바울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학생 시절에 매일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뜻을 정해서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고, 그 성경 읽지 않으면은 내가 밥을 굶는다, 영의 양식도 못 먹는데 육의 양식을 왜 먹느냐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집안은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가진 것 없고 앞길이 불투명한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엉엉엉 울면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석 달 동안은 울며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한 1km, 1.5km 되는 걸 걸어 뛰어가면서 울면서 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돌아오면서 울고, 집에 가서 일하면서 울고, 공부하고 뭐 할 때만 잠깐 반짝하다가 또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인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의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못자국처럼 못자국이 생기며 통증이 있으면서 목자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서 주님의 또 다른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야 하고서 주님이 스티그마, 흔적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심각한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위기 속에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것을 압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에 10가지의 기적 같은 재앙은 아버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 하니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들을 많이 간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흔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흔적들이 여러분들이 새록새록 세밀하게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그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흔적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 나갔더니, 순종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끌어내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나 80 늙은이고 시골에서 40년 지낸 동안에 다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흔적을 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보여주신 흔적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믿음으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손, 지팡이는 있다가도 없고 떨어질 수 있지만 내 손 가슴에 집어넣었다가 빼라. 뺐더니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니까 손이 여전해지는 거예요. 평생 손이 잘리지 않는 이상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쌓인 스티그마를 간직하고 그는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성가대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카메라 수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메라 수선하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맡긴 사람이 왔어요. 잘 안 되니까 지금 수리해달라고. 잘 수리했어요.
찍어보니까 잘 돼요. 그런데 보니까 카메라 한쪽 구석기가 푹 파였어요. 움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줘야지 하고는 다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둘게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카메라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놨느냐고. 아니, 고쳐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게 왜 이렇게 고쳐놨냐고 그러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카메라에 난 이 움푹 들어간 자리는 내가 월남에 파병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여기 와서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매달리는 카메라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이거는 내가 평생 이걸 보면서 나를 살린 이 카메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사는 제목인데 이걸 없애버렸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서러울 때 위로해 주시고, 답답할 때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미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나는 예수 중심으로 남은 일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런 체험들이 다 흐리들이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체험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 기도 응답의 흔적,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는 흔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더 많은 체험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힘들어갈 텐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우게 내게 임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찌들겨 살아가다 보니 그 흔적들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점점 풍요롭고 넉넉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앞으로 점점 힘들고 어렵게 될 텐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이 이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흔적들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